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직 아이에 불과했던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아마 이때쯤 사무엘의 나이가 한 12살쯤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사무엘은 아직 정식 제사장도 아니었고, 그냥 성전에서 물도 길고 빨래도 하고 잔심부름도 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났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어릴 때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브라함, 이사, 그 다음에 야곱, 그리고 그 뒤에 모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대면에서 말씀하세요. 근데 항상 대면에서 말씀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도 마치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이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법을 따라서 법을 지키며 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치에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사는 이 종심소욕불유구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이치에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있잖아요. 이 언약에 대한 이 경외심, 그 언약에 대한 성실함, 신실함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뭐 했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큰 도시에서요, 우리가 이제 큰 도시에서 살면서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하는데, 큰 도시에서는 여기 잠깐 차를 세우면은 여기 세우면은 카메라 찍혀, 단속돼, 이렇게 걱정하죠. 근데 어디 시골에 갔어. 한적한 시골길을 가다가 차를 잠깐 세운다고 생각해봐. 그럼 누가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왜냐면은 여기에는 교통의 흐름도 많지 않고, 이렇게 잠깐 돼도 이 단속할 카메라도 없고 그런다는 걸 알기 때문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그렇게 길에 잠깐 세우는 게요, 합법일까요? 합법은 아니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점점 이거 해봐도 괜찮은데, 저거 해봐도 괜찮은데, 그것도 해봐도 괜찮은데,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 하나님의 뜻을 점점 그들이요, 쉽게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고, 제사를 드릴 때는 경건함이 사라지고, 그냥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요, 이 희귀한 시대,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이 등장하는 사사기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엘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 90이 넘은 나이였기 때문에 눈이 점점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모세는 죽는 날까지도요, 그 눈과 기력이 흐려지지 않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단순한 엘리의 육체의 노화를 의미한다기보다는요, 이 시대의 절망을 보여주는 표현인 거예요. 아, 이게 영적으로요, 이 시대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두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 제사장이요, 어디에 누워요? 자기 처소에 누워. 제사장은 어디 살아야 되는 거야? 뭐 자기 처소에 사는 게 맞죠. 근데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요, 사무엘이 누워 있어야겠어요? 엘리가 누워 있어야겠어요? 엘리가 누워 있어야죠. 사무엘이 거기 있는 거야. 사무엘은 자기 처소에 있고 엘리가 여기 있는 게 마땅한 거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무엘이요, 엘리가 불렀다고 착각하고 가잖아. 그러니까 그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불러도 들릴 정도의 거리에서 서로 가까이 있었던 건 맞아. 그러니까 엘리도요, 하나님 곁에 있었던 건 맞아. 그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곳 옆에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요, 누가 더 가까웠던 거예요? 사무엘이 더 가까웠던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꼬집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요, 우리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요, 적당한 뭐가 있기를 원해요? 거리감이 있기를 원해. 왜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내 삶이요, 너무 친밀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 너무 친밀해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인생이 고달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것도 해라, 막 나한테 수도 없이 많은 사명감들을 얹어주실까봐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4절과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는데 사무엘이 달려가죠. 그러니까 엘리는 그 얘기를 듣고 나 안 불렀다라고 이야기해.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고 사무엘은 하나님인 줄 모르고 엘리에게 달려가고 엘리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무지와 교만함이 여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일이요,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교육받는 사무엘이 왜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도 못했어.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왜냐면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했잖아요. 제사장이라는 사람들도요, 몰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에게 가르쳐 줄 수도 없었던 그런 시대예요. 결국에는 이 일이 3번이 반복되고 나서야, 이 일이 3번째 음성을 듣고 나서야 엘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무엘을 총 몇 번 부르신 거예요? 4번 부르신 거예요. 4번.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른이 안 들으면요, 아이라도 불러다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부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교만하여서 마음이 굳어버려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에게요, 하나님은 그를 부르고 또 부르고 불러서요, 그 인생을 다시 살려주시기를, 그 인생을 다시 사용하시기를요,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상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 듣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